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4월 2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6장 예전 찬송가는 316장입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말씀입니다. 12장 말씀 6구절의 짧은 본문인데요. 이사야 1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8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2장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전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고 교회에 출근하곤 했습니다. 그 미장원 아주머니는 항상 그 미장원의 TV를 켜놓으셨는데 The Price is Right, The Price is Right라는 그런 그 오락 프로가 그때 자중 방영되었습니다. 뭐 대부분 다 잘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낮 프로그램인데 처음에는 4명의 참가자가 어떤 물건의 그 정확한 소비자 가격을 맞추기 위해 경매를 합니다. 비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그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 가장 정확한 가격을 비슷한 가격을 맞춰서 그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면 그 반응이 가관입니다. 뭐 기뻐하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방방 뛰면서 막 오버합니다. 오버. 좀 자기적인 냄새가 나는 것이 아마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방송국 PD들이 아마 사전에 주문했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수차례 걸쳐서 그 사람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국 최종 라운드에 가서 몇십만 달러어치의 수많은 상품을 혼자서 독식하게 된다면, 영어로 스윕스테이크스 위너가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독식하게 된다면 그렇게 기뻐서 뭐 그냥 방방 뛰고 자지러지는 모습이 그때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 대해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환상과 그리고 그 기대감은 산산조각이 났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줄로 믿었습니다. 뭐 일말의 자그마한 의심 또는 희망이 그 가슴 깊은 곳에 남았을 수는 있었겠죠. 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부활하시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파워볼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이 정말 일말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을 때 그 모든 두려움, 절망, 충격과 불신은 헐헐 다 날아가 버리고 순수한 기쁨, 퓨어 조이만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런 기쁨은 자신들이 여태껏 한 번도 기대하지도 그리고 또한 느껴보지도 못하였던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제자들 가운데 서서히 퍼지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전염됐습니다. 옮겨갔습니다. 부활의 기적이 확실하게 증명된 순간이 언제일까요? 다름 아닌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 구운 생선 한 마리를 맛있게 잡수시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좀 웃기죠? 물론 자녀가 구운 생선을, 고등어 한 마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지만 생선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 뭐 좀 이상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TV쇼에 출연해서 엄청난 상품을 획득한 사람 없으시죠? 마찬가지로 2000여 년 전에 그 생선을 잡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신 분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말도 못할 기쁨과 희락을 경험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런 일생일대의 기쁨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쉽게 경험하기란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과 생활 방식은 반복적이고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적이고 루틴이 정교하게 짜여 있어서 그 어떤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이나 슬픔에 일말의 틈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이 있죠. 요즘과 같이 안타깝게도 아무 때나 어디서나 총 맞아 죽거나 인종차별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험난한 시대 속에서 힘들고 그리고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삶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지친 영혼이 숨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바쁜 일상 가운데서 정말 짧은 평화와 고요함의 순간을 누릴 수가 있으면 금상첨화이고요. 그러나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신바람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얼토당토 않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주만큼은 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력에서 부활절이 지난 셋째 주는 소위 말하는 유빌라 때 주일 혹은 기쁜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부활의 기쁨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쁨의 여운을 계속해서 느끼고 그리고 즐기라는 의미에서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가 지정한 특별한 절기입니다. 유빌라테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인 벌게이트 시편 65편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유빌라테.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후 셋째 주일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유빌라테, 즉 기뻐하라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건, 아침 기도건, 점심 기도건, 저녁 기도건, 모든 예배를 기뻐하라는 단어로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대박 사건이 터졌으니 이제 우리가 마구마구 기뻐하라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었던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시와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방금 전에 물어봤죠. 여러분 중에 그 기쁨의 장소 아니면 때가 교회, 예배라고 답하실 분은 아마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거의 1년 넘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다시 조금 모이기 시작하면서 예배 드리는 기쁨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겠죠. 대체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는 순간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경조사, 조사는 빼고 경사만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기쁜 행사들, 결혼식이나 아니면 출생이나 아니면 오래된 가족이나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다시 만남의 기쁨. 아니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가 끝나고 여행을 가서 정말 멋진 곳에서 멋진 경치를 보면서 숨이 탁 막히면서 엄청난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를 그냥 기쁨의 순간이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간다고 춤을 덩실덩실 추거나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기쁜 일은 그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 간다는 것, 주일 학교에 간다는 것이 정말 기뻤던 적이 있었던 것은 같지만 어른이 된 후에, 큰 후에 주일 아침에 예배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 것이 가장 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사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런 그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이 막 역사하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될 때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력을 얻는 그런 교회일 겁니다. 기쁜 교회. 아니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강구하고 그리고 애타고 그리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일 겁니다. 실제로 많은 교인은 다른 이들을 케어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케어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외부, 즉 선교보다는 내부, 교회 내에서 안정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깊은 곳에 발을 담그기 싫어하는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교회는 예측할 수 있고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습관적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 일상의 핵심이 아닌 우리 일상의 어떤 부수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만
교회 내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사담과 그리고 또한 험담이 더 두드러집니다. 말만 많이 하고 실제로 섬기려는 사람을, 지저분한 일을 하려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죄의 위험과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서로의 잘못을 탓하기만 하고, 영어로는 blame game이라고 그러죠. 네 잘못이야, 내 잘못. 그리고 비판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실체입니다. 어디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핑계 아닌 핑계라고 한다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그렇다 치더라도 관건은 교회의 기쁨이 있는가입니다. 교회의 기쁨이 있는가? 왜 많은 신앙인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기뻐해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배아파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자기도 모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은 충성된 종에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보다시피 기쁨과 희락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부수적인 산물이나 그냥 쉽게 무시해도 될 만한 감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자연스럽게 느끼고 그리고 누려야 하는 것이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삶을 충만하고 그리고 기쁘게 누리기를 원하는 분임을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11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만난 증인이 아닌 이상 그들이 느꼈던 엄청난 그 심경의 변화와 특히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과연 우리에게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물론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미리 예언자 또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기쁨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중에서도 예언, prophecy, 예언에 속합니다. 이사야가 선포하는 대상은 사막, desert, 즉 영적인 사막과 그리고 실질적인 물리적인 사막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죄의 길에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은 먼 미래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막강한 외부의 세력인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고대 근동 지방에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가운데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남아 있어서 그들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그 메시지를 열방에 보여줄 것이다. 전해줄 것이다. 바로 이 내용이 12장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는 이사야서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앞서 하신 약속을 짧게 요약하는 일종의 시편 혹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짧은 찬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사야는 그 구원을 물을 기를 수 있는 우물이라는 이 3절에 나온 표현이죠. 그 은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우물에서 먹는 자는 구원받고 새 힘을 얻고 정결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점은 이스라엘의 죄가 심히 깊었던 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물, 그 치유의 물을 마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회개의 깊은 곳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다행히 그 누구든지 노력하기만 하면, 즉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자유롭게 공급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보통 물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삽니다. 그냥 수도꼭지만 돌리면 되기 때문이죠. 물에 대해 신경을 쓰는 유일한 때는 바로 그 수도 고지서를 받아볼 때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수도 요금이 몇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몇백 불씩 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목욕탕도 없고 그냥 얼마나 많이 사용한다고 참 이상했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웃 중에 누가 물을 빼돌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잔디에 그 런에 물 뿌려주는 그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고장나서 이 낮에 나와야 됐었던 물이 밤새도록 그냥 흥건하게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물과 가뭄은 정말 민감한 사항이지만 미국 전역을 놓고 본다면 물은 대체로 풍요롭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고대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했는가 하면 우물을 파기 전에 보통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신들에게 엄청난 기도와 그리고 또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우물을 파기 위하여 수미터, 때로는 10여 미터가 훨씬 넘는 그런 땅을 파야만 했습니다. 위험하고 힘들고 그리고 시간이 걸렸죠. 우물을 파기는 절대로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회개, 죄의 고백, 그리고 변화, 새 사람 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이 구원의 우물은 절대로 쉽게 얻어지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물을 깊게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은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의 우물을 깊이 파고 생명의 물인 하나님을 구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을 회복하는 열쇠인 것이죠. 인류의 역사 초기부터 거의 모든 사람이 매일, 매주, 매달 1년 365일 동안 공유했던, 나누었던 전통 혹은 경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쉽게도 이 전통이 현대시대에 와서는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직도 좀 뜸하게 남아있는 곳은 있지만 그것은 바로 물을 기르러 가는 행위입니다. 물을 기르러 가는 전통, 습관. 이 고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동네에 있는 유일한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은 정말 사회생활 그 자체였죠. 여인들이 항아리를 머리에 메고 와서 우물 앞에 줄 서서 물을 길기 위해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서 온갖 수다를 다 떱니다. 비밀을 다 공유하고 이웃들의 소식을 접하고 좋고 나쁜 일들을 다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예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우리 신앙인들이 주일날 예배에 모이는 이유는 이 빈 항아리에, 우리 마음이라는 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하여, 그리고 그 물로 한 주 동안 또 버티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예배 후에 다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죠. 이 전통이 언제가 다시 회복될지 참 안타깝죠. 우리 큰아이 며칠 전에 교회에서 친구들과 같이 밥 먹고 놀이터에서 놀고 떠드는 것이 가장 그립다고 말을 하더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명의 물을 채우는 것과 다른 이들과의 교제하는 것,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갈급한 그런 사안입니다. 요즘 물 안 나오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생명의 물, 생명수라는 경우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물가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생명수를 마시는 습관과 이 생명수를 기르러 가는 훈련을 멈추면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꾸만 물을 마시는 그런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하겠죠. 물이 안 먹히더라도, 갈증이 안 나도 억지로 물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좋고 그리고 또한 그런 루틴을 우리가 키워야만 합니다. 요즘은 그 물소리가 쭈르륵 들리면서 물 먹을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스마트폰 앱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그리고 일부러 생명수인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을 음미하면서, 즉 묵상하면서 말씀의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또한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걸어서 구원의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가면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더불어 또 다른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암시하는데, 그중 첫째는 바로 하나님 은혜의 재발견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재발견.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우물에서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오니.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기르러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짢은 기분은 싹 다 정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는 사실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자신이 열심히 파놓았던 그 함정에 빠졌던 우리가 드디어 위를 바라보고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와 그리고 고백은 기억이 나지 않는 과거의 그 5만 가지의 죄,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쥐어짜내는, 그 머리를 쥐어짜내는 것이라기보단 무엇보다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죄,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 나에게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눈길이 필요합니다라는 마음 자세가 바로 회개입니다. 나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염치불구함이 바로 회개함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래 우리의 기독교 예배가, 교회 예배가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고 그 형식 또한 많이 바뀌면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만 했었죠. 예배가 어떻게 변하든 형식이 어떻게 간략하게 되든 말든 예배의 핵심은 함께 찬양하고 함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과 함께 회개. 우리 장로교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죄의 고백, Confession of Sin이라는 순서인데 보통 예배 첫 부분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잠깐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의 연약함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리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우물에 나가 물을 깃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2절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에 알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이사야서와 더불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워 말라. 영어로 do not fear. do not fear. 두려워 말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워 말라 좀 공허하고 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담대해지고 두려움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리를 모르실까요? 여러분, 이 두려워 말라의 참된 의미는 인간의 노력이나 아니면 우연으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이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그 힘을 제공해 주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에게는 이제는 선택사항도 아니고 일말의 가능성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감사의 표현이 등장하죠. 1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리고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가장 적합한 인간의 반응은 바로 감사함입니다. Thanksgiving.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5절에 나오듯이 온 땅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이 마태복음,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제자들은 감사하며 그 은혜를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전도자이자 신학자,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21살이었을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상당히 똑똑하고 그리고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이 좀 그렇듯이 콧대가 좀 높았고 그리고 냉소적인 면모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짐꾼, 포더가 있었는데 상당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맨날 무거운 짐을 들어주면서 그냥 하루 품삯을 받아가면서 생계를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외투도 한 벌밖에 없었고 침대도 없어서 심지어는 땅바닥에서 그냥 자는 그런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항상 기쁘고 그리고 밝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젊은 웨슬레는 좀 못마땅하면서 그 짐꾼에게 무례하게 쏘아붙이면서 농담했습니다. 어이 친구, 오늘은 또 하나님께 무슨 일을 감사하려고 그러는가? 그러자 그 일꾼은 빙그레 웃으면서 기쁘게 답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쉬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그 갈망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 말을 들은 웨슬레는 적잖은 충격을 받고 사람의 친분이나 처한 상황이 참된 기쁨과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일화입니다. 가끔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냐라는 고민에 빠지고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그런 위시리스트가 돼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구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감사할 거리에 조금만 신경을 쓰고 묵상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계산할 수만 있다면, 세어보기만 한다면 받은 복을 우리가 헤아리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과 은혜에 우리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의 빛을 보고 깨닫기 위하여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절대로 못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쉬지 말고 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합니다. 예배의 기쁨. 찬양과 감사에 힘을 쓸수록 구원의 운물에 가까이 가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지루하고 그리고 반복적이었던 예배가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세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라. 예배에 관한 용어를 보면 교회 간다, 아니면 예배한다, 또는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쓰죠. 마치 예배가 무슨 어떤 의무이자 행사와 같다는 그런 암시가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하는 것이죠. 인터넷으로, 줌으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가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배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내면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입니다. 어떤 행사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이자 우리의 예배는 삶이다라는 격언에서 확인되듯이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 모두 구원의 우물에서 마신 기쁨을 언행으로 나타내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관심을 두고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자꾸만 귀가 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자꾸만 생각이 많아지고 두렵고 걱정이 앞서게 되죠. Simple is the best. Simple is the best. 간단한 것이 최고인 거 맞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면에 있어서 간단 명료하셨죠. 나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과 말씀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기쁨이 온전히 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설 때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됨을 믿고 고백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 시간 예배에 모이면서 개인적인 걱정, 근심, 수치와 허물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구속함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모든 이들과 이 시간 함께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생명수,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을 이 시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어린 자녀들을 주셔서 주님의 인내와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가 인생과 믿음의 고민을 놓고 씨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과 제자의 삶에 대해 더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주님의 평화와 안위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길도 위험하거나 두렵지 않음을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 그 모든 폭력, 증오, 두려움과 죽음도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망과 확신을 갖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또 일교차가 커졌네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한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의 불청객, 이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저도 조금 고생하는데 약을 먹는 것보다는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서 저도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예, 당연히 우리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한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